자, 이제 그러면 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한 40여 분 시간에 40여 분 안에 창세기를 좀 짧게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앞에서 그 개론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1장서부터 50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1장서부터 50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역사라고 그랬었나요? 원역사라고 이제 그런다라고 하는 거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무슨 역사? 족장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primeval history라고 해서, primeval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태고의, 원시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우주의 시점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사는 무슨 내용이냐?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다. 족장들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그 족장들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원역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역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지 창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바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창조가 1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게 되는데, 여섯째 날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되고 나서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이 인간이 일종의 창조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앞쪽에 위치해 있는 창세기의 맨 앞장에 있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위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치 활용 정점처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창조의 최고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게 한 그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의 침투 그리고 타락 과정이 3장에서부터 4장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 불행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또 추적하여 들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타락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그 이후로 형성되고 성장했던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께 또 죄를 저지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죠.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는 한 4장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홍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병행해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가지고 물로 심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모든 기식 있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물 아래 다 잠겨서 심판의 대상으로서 심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심판의 이야기도 있으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 있냐? 방주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구원 방주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놓여 있는 이야기가 바로 홍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태운, 그리고 남녀 한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든 동물들의 짝들을 이 방주 안에 태워놓고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홍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그런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사기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역사서를 공부할 때 역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또 그들이 회개를 해서 잘 살겠다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제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그것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에 저지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어떤 사이클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게 되죠. 이 사사시대는 일종의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 여호수아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루고 그 정복 전쟁에 성공을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없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안에서는 말 그대로 좌중실환이요 좌충우돌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이방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공격받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회개를 하게 되면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여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죄악으로 인하여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악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혀를 끌끌 차면서 소망 없이 봐야만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암울한 어두운 그런 침울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의 한 가운데 일부분,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시대.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연의 속성인 공의로 인하여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또 심판이 있나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됐던 인류의 첫 번째 물줄기는 홍수 심판으로 끝나고,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누구의 가족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되고, 이거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까지 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을 내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 결국 이런 어떤 그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인류는 바벨탑 사건 때 구음이 흩어지고 언어가 나눠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심판의 내용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심판으로 인하여서 언어가 갈리고 흩어지는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창세기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각기 흩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는 인류의 새로운 구원의 빗줄기를 써나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우루 지역에 살고 있었죠.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라면서 데라의 세 자녀 이름을 언급하죠.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자녀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데라는,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루 지역에서 아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게스를 해요. 근데 뭐 성경 자체 안에서는 뭐 많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여튼간 우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즉 메소포타미아적
아수르 또는 바벨로의 핵심 거점지였었던 이 지역이죠. 이쪽 지역에서 먼 길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데라가 왜 이렇게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어떤 그런 내용은 성경 자체 안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하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하란 지역에 있었을 때,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땅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자기네들 아브라함의 그런 혈통으로서의 어떤 족속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로 들었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쭉쭉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내려간 곳이 어때요?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의 지역에 있는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땅과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하여 구원의 물줄기를,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면 그냥 한 사람이 한 뭉탱이로 좀 더 고상한 말로 한 나라를 그냥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결케 하시고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만드시면 되시지, 뭘 또 이렇게 한 사람을 뽑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그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치 요술방망이를 때리듯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요술방망이 때리듯이 때려가지고 그 순간선부터 뿅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아주 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세한 바람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바람을 일으키고 큰 바람을 만들어서 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신자들이 생겼지만 그 가운데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안 전체가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온 인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인류의 죄악이,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주어지게 될 그런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과 그 멸망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좀 더 이제 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언약의 말씀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땅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지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가게 되면 17장의 1절서부터 8절까지 여기 창세기 그 1절서부터 그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는 거예요. 거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죠.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만 되어 있지만 4절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 너는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5절에도 또다시 나와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땅에 관한 내용,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 여기 15장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비슷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건 이제 다윗 왕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에 이르러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리고 또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서 성취가 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 되는 약속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데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26장 1절에서 6절에 약속을 하는데 거기도 비슷합니다. 땅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여러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주어집니다. 이삭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도 주어지냐?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서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병행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땅에 관한 이야기, 그죠? 12절에 보세요.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어 내가 네 후손에게도 너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후손에 관한 약속, 왕들에 관한 약속, 많은 나라들이 그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거의 뭐 표현만 바뀌었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조금 발전하고 구체화된 내용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써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모세도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모세와 다윗은 반드시 이제 뽑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철이 돼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뽑힐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 뽑히고 다윗을 뽑힙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런 모세와 다윗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뽑히냐 하면 요셉도 뽑혀요. 요셉이 이제 뽑히는 이유는 비록 어렸을 때 자신의 꿈을 바깥으로 노출을 하면서 형들의 시기를 사게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팔려가서 형들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살아갔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그 처에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빵 굽는 그 관원장,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는데 그 모습과 그 활약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당대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모세, 다윗, 그리고 요셉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약점들이 있죠.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아픈 아킬레스건이 있고, 모세도 정말 대단한 지도자이면 틀림이 없지만 중간에 이렇게 막 분노하고 하는 이렇게 성질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적들도 있죠. 그런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요. 이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살다가 바벨론의 그런 거기서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명하고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꽤나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높고 뭐 뇌물을 많이 먹여서 그런 걸로 그런 관직에 올랐다라고 보기 힘든 것이 뭐냐면, 신앙과 관련해서 엄청 강직한 모습을 보이는 데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은 다니엘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그 앞에 이제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 지금으로 치면 정말 인기가 많았었던 인물이었고, 애굽에 임했던 기근을 7년 임했던 기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극복을 해서 정말 애굽에서는 정말 뭐라고 할까, BTS급에 해당하는 이 BTS 팬이 있으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간에 그런 BTS급의 그런 인물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언급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분노로 가득 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한두 명의 형들도 아니고 거의 10명이나 되는 형들, 밑에 베냐민 동생은 있지만 그래도 위로 있는 10명의 형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끝내는 죽이는 것은 실패했지만 결국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아픈 사건을 경험했었던 그런 인물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상처가 아주 쓰레인 상처가 가슴에 있는 인물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셉이 그런 아픈 상처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형들을 용서해 나가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박에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해 나가면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하튼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런 불행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다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그 삶을 개척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 울면서 요셉에게 우리가 너의 형들이었고 예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형들이었고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강의실에서 지금 구약 개론을 공부를 이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학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냥 여차저차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인 거죠.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죠? 그 시각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아픔을 그 치유하고 그 아픔을 감싸는 그런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다음 주 이거는 뭐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셉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던 야곱의 형제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으로 불어났고, 그 불어난 사람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